반갑습니다. 네, 정초기도 이틀째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좀 다르죠? 네, 마음을 챙겨지는 것이 다르고, 또 이 기도가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가족과 또 세계, 또 일체 생명을 위한 염원으로 함께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나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고, 일체 모든 생명들이 안녕과 질서를 찾기를 염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날 때 목적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빚을 갚으러 오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몸만 빌려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빌려서 오는 사람은 부모에게 은혜를 입고 몸을 받긴 받았는데 어려서부터 떨어져 살아. 그래가지고 부모에 대한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남남처럼 살아요. 되게 이제 어려서 출가해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 또 어려서 그냥 버려지거나 또 고아로 살거나 이럴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나라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 경우나, 이럴 때는 좀 별로 그렇게 가깝게 친근감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 혹은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은 정말 내 가까이에서 일생 동안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갚으러 온 것 같아요?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갚으러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보면 도와줄 사람 천지고, 또 안타까운 사람들 천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참 마음에 이게 자비심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뜯어먹을까 이런 생각만 들겠죠. 이게 보이는 사람, 저 사람은 이거 뜯어먹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이거 뜯어먹으면 좋겠다. 이게 다 빚받으러 오는 사람. 나하고 그냥 가깝게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빚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인연이 없는데도 보면 보는 대로 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막 뜯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이게 올 테면 자기가 태어날 때 빚을 받으러 왔지만 또 빚을 짓기도 해요. 또 빚을 갚으러 왔지만 또 빚을 짓기도 하고. 이게 이제 삶이 이렇게 일생을 동안 살아보면 내 삶이 빚쟁이 삶인가 갚으러 온 삶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안은 남편이 부인과 빨리 떨어지고 부인이 남편과 빨리 떨어져. 근데 이 아빠만 남고 엄마만 남은 집에 둘이 이제 자녀들이 둘 다 형제인데, 형들도 친구고 동생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친구 간에 이 집도 왔다가 여 집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친구 엄마 아빠니까 가서도 그냥 서스럼 없이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애들이 생각할 때, 야 너는 엄마가 없고 나는 아버지가 없고 그냥 우리 그냥 합치면 어때? 이래가지고 부부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엄마와 아버지를 부부로 만들어준 인연.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거리기도 않고 평소에 부른 것처럼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한 집으로 형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가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빚진 것, 갚아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는 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살면 과거에 미진한 것이 만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성으로 살고 게을리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것도 남고 이번 생의 것도 남아서 다음에는 더 커지겠죠. 더 갚아야 될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을 사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물론 그냥 꼭 빚만 갚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 빚을 갚다 보면 복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 짓는 삶인가 또 빚을 받으러 온 삶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삶을 또 줄여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날 때는 업생, 원생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업으로 태어나는 생이 있고 서원으로 태어나는 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묵은 빚이 이생까지 밀려와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해야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업생이에요. 업을 해결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 고생하는 거죠. 근데 원생으로 서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내가 버는 대로 다 복지을 일이고 공부할 거리고 도와줄 사람 천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심이 없이 서원이 없이 온 사람은 다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나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 서원으로 온 사람은 저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되고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도 할 일을 다 못해. 그것이 그런데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라 기쁘고 보람된 이게 이제 서원으로 오는 삶이다. 우리 전도품 36장에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이 거래에 차이가 있다. 이제 오고 가는 것은 다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에 끌려서 오고 가느냐, 그걸 조복받아서 오고 가느냐, 이 차이는 있다. 탐진치에 끌린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생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를 조복받은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막 힘들게 어렵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또 떠날 때는 미련도 없고 착도 없이 그냥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탐진치를 조복할, 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벼슬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람을 삼고 그것이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복을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복이 그냥 절로 되는 그런 서원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를 조복한 영은 그냥 거래의 자유. 이 탐진치를 조복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은 12인연이라고 하는 이 연기법에 따라서 계속 그 끌려서 그냥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탐진치를 조복받은 영은 마음대로 거래하기 때문에 자기 서원으로 이번 생에는 여기 가서 복을 좀 지어야겠다. 이번 생에는 여기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도 한다. 수행품 36장에 대종사님께서 무슨 방법으로 수양을 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하고 넉넉한 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워야 한다.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키워야 한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는 큰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나만 좋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 뭐 안 해주는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것이 다 탐진치에 끌리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작은 욕심을 키워서 서원으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나? 저 사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게 마음이 한가하고 넉넉해. 도울 수 있을 때는 돕고 또 못 돕게 생기면 말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고 막 집착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냥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서원으로 자기의 마음을 더 키워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넓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자기 마음이 한가하고 넉넉한 것이지 내가 막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고 그 공부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가 한가하고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라 똑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 환경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환경에 처하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환경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가하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대단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재능이 있고 뛰어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다 갖추기에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산이 뒤에 있더라. 내가 저 산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또 환경이 나쁘고 뭐 실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마음을 다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서원 일념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공부가 이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목적해서 가고 서원을 목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잠깐 쉬는 시간에 돌아보면 벌써 여기까지 와 있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한가하고 넉넉한 생활이 돼요. 그래서 큰 신심과 큰 서원과 큰 공부심으로 이 회상을 떠나지 않고 정진, 적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서원으로 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쁘고 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서원을 통해서 뚜벅뚜벅 자기의 공부길을 잡아가고 자기의 복을 닦아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풍랑이 있어요. 사랑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런대요. 생각사자에 풍랑번, 물결칠 랑자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랑. 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뭐 할까 하는 이런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풍랑은 뭐예요? 그냥 번뇌 망상에 바람이 그칠 날이 없이 그냥 이 물결치는 게 풍랑. 우린 사랑을 할 것이냐 풍랑에 휩쓸 것이냐. 내가 정말 좋은 마음, 좋은 서원, 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같은 공부하는 사람으로, 또 은혜로운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은혜로 바라보면 늘 감사한 마음이 물결치는 사랑이 가득 찰 것이고, 저 사람을 볼 때 미움의 대상이고 원망의 대상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번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풍랑으로 물결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물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사랑의 물결로 싹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풍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온통 원망과 미움과 괴로움 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을 벗어나 서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미워해도 못 벗어나니까 사랑도 서원으로 미움도 서원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내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원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서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되면 인생이 보람차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서원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